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우리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주년이 되는 그런 6월 25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참 이렇게 오래되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에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의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렇게 시상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에 선수 출신 분들, 가족들이 있는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송기정 선수가 하고요, 3등은 남승률 선수가 차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시상대에 딱 올랐지만은 두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관중석을 향하여서 막 손을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내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경기장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개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가슴에는 이게 일장기, 붉은 원이 딱 이렇게 중간에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1등을 차지한 송기정 선수는 월계수로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남승률 선수가 나중에 지나서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지를 확 올려서 가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가리지를 못했는데, 송기정 선수는 월계수로 딱 이걸 일장기를 가리니까 그게 부러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중앙일보와 중앙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다음 넘기시고요,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소식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울타리와 같은 거잖아요. 양이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에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한 것이죠.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성공과 출세도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의 그 어떤 번창도 바로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도 나라가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그냥 바람의 등불과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첫 번째 만든 제도가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리고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 여러분, 성경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신앙인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의 여러분 독립전쟁을 또한 전쟁 당시에 그 큰 인물들도 다
다 나라를 걱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열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고요,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충일도 있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6월 나라 사랑하는 달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우리 역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이게 술관원입니다. 1장 11절 끝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 여기에 술을 관리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 직책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는 비록 이렇게 포로의 후예지만은 느헤미야는 이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충성심, 그의 어떤 그런 성실성, 이걸 인정받아서 오늘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에 포로 후예였지만은 그는 항상 이 고국에 대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늘 항상 고향 땅 그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고향의 소식을 목말라 했던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는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 가운데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형편을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아주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묻는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 골프 선수 가운데 멕시코에 로레나 오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세계적인 여자 골퍼인데요, 여자라고 불릴 만큼 전설적인 그러한 선수입니다. 자, 2년만 있으면 이 골프 선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데, 그는 가정과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고 28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빨리 은퇴하지요.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초아가 우승을 하면은 항상 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멕시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우리 멕시코 국민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생명을 바쳐 희생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하여서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오초아 선수처럼 어찌 보면 마음과 생각을
또한 말 한마디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멕시코라는 말은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천대받는 사람, 바로 이 멕시코인, 그들은 이 미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런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네. 저는 선교제를 다녀오고 또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은 그렇게 좋아요. 야, 대한민국이 좋다, 우리 집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 가도 불안전하고, 또 막 보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해요. 예의도 없고 막 훔쳐가려고 그러고 불편해요, 많이.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딱 박혀서 이걸 빼내는 수술을 이렇게 하는 중에 이 병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더 깊이 한번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 깊이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프랑스 한 병사가 총탄이 박혔는데 이거 빼내는데 더 깊이 한번 째보십시오. 내 가슴 깊은 곳에 조국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말같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소중한 이름 대한민국, 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나라를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늘 물었어요. 야, 우리 조국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늘 생각해야 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또 그 함께 온 사람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 3절을 한번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요, 환난 당하고 능력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아요.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이 환난당하고 자기 동족이 능력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오늘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 강대국인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라 했잖아요. 충분히 그 위치는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 조국을 생각한 것이죠. 예루살렘 고향 땅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환난당하고 능력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기도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기도가 막 그렇게 되어진대요. 아하, 야,
그래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 구석구석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나라의 아픈 현실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꼭 내가 당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눈물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야,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예? 불평만 늘어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라에 대한 걱정, 유정자들 욕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원망하는 그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많은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평생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할 일을 찾는 사람은 흥하는데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말보다도 묵묵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67년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라엘 한 3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여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아랍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3차 중동 전쟁, 6일 전쟁,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300만 정도, 아랍은 1억. 여러분 전쟁 게임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6일 만에 아랍이 항복한 거예요.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 아랍과의 6.1 전쟁을 치를 그때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랍인 그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네들 지금 나라에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총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며칠 지나서 보니까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유대인 학생들은 지금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하여서 고국으로 갔어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자, 총장이 아랍 학생들을 찾았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본국에서 차출 명령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 사격으로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되었어요. 추락한 비행기를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임산부에서 임산부.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하고는요 누구든지 여기에 전투에 참여했는데 임산부가 참여한 거예요.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강냉이 죽을 먹었던,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1960년도 50년대 들어보니까 그 사진을 가서 보니 학교에 국민학교에 강냉이죽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 우리나라 그때는 뭐 제가 태어나지는 않아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지질이 못 사는 이 대한민국,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이. 잘 아시죠? 1963년 12월에 인력을 수출을 하는데 서독에 광부와 그리고 누가 가죠? 간호사. 우리 학생들 저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잖아요. 독일 마을. 그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연세가 많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사시거든요. 다 광부 그리고 간호사 그분들이 거기 와서 사시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가서 이제 쭉 둘러보는데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광부로 그 간호사로 가서 일했던 그 장비들, 비품들 보는 것들을 봤어요.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일하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독에 가서 그 광부하고 간호사를 만났는데 대통령이 연설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는 몹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만은 타국에 팔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그 광부와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당시 이 독일에서 돈을 빌려 차관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보증을 쓸 나라도 없고 보증을 쓸 기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광부와 간호사들이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은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그냥 일해서 갚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증을 써서 돈을 빌려왔단 말이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외국에 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 평생 머슴살이 할 각오를 하고는 이 나라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이 눈물, 여러분 오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그 자리에 서서 참 그냥 묵묵하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희생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헌신한 자들로 인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영웅이나 장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참호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어떤 무명의 초병에게도 역시 애국이 되는 거예요. 애국은 정치인이나 애국자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은 어찌 보면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때로는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가정에서 주부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때로는 아이를 육아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또한 위하여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손길에도 역시 애국이 있는 겁니다. 애국은 애국자에게만 자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좀 더 배려하고 용서하고 아픔과 힘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 이것 다 애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역시 애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애타게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오늘 우리 역시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는요, 막 계속 거기에 막 슬픔에 빠져서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동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구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도 자기와 자기의 집에 이것을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자신의 개혁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이런 어떤 제도개혁 이전에 자기 개혁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하는 거 딱 한 가지.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은 남의 죄악과 부도덕한 것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족의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교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우리 공동체의 그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영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조심을 잘 하셔야 돼요. 말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요. 남의 좋은 말만 하고 전달시키는 것은 더 어찌 보면은 더 나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말 많이 하면 실수 많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줄이고 그저 여러분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고 가정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작은 말 한마디에 괜히 섭섭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내가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가슴을 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쑥 그냥 다 해결되어 버려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분이 책 하나를 펴셨는데 책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책 제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기도실에 진짜 친필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고 그렇게 써 붙였는데,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 4시간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김용기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역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모세가 그 정도 기도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의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달라고 존 낙스의 기도. 오늘 여기에 기도의 톡을 속에서 주여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기도,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나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나라 사랑, 오늘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